넓은 산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이끈 삼육신들 크신 능력 크신 언제든지 그 끝에 사용하여 주소서. 내가 부어주시면 그대 예비하신 길내 은혜 채워주셔 너희 있게 하소서. 나를 이끈 삼으신 분 크신 능력 주신 언제든지 주 뜻에 사용하여 주소서. 주의 힘을 불어주신 주의 능력으로 나를 믿고 사시네 내 방송 열어소서. 나를 이끈 삼으신 분 크신 능력 주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을 나라게 채우사 생각보다 강물처럼 부르게 하옵소서. 나를 이끌 삼으신 분 크신 능력 크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 봉독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자도 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니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주인의 돈을 감춰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이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하세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좋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다 하고 또 2달란트 받은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좋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다 하고 1달란트 받은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이 달란트를 땅에 감춰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져가시었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지배하는 자들에게 받겠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실 것이냐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리라. 아멘. 구원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삶의 대기 두 번째, 소유보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 세상의 모든 논리는 수단 방법까지 잡고 어느 만큼 소유했는데 이게 가치입니다. 지식을 얼마만큼 가졌느냐, 재물을 얼마만큼 가졌느냐, 명예를 얼마만큼 가졌느냐, 세상 것을 얼마만큼 가졌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세상적인 삶을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수요에 이 목적이 그 배우의 흑암 문화가 움직여버리고 있죠. 근데 구원받은 자는 오늘 주님 말씀 통해서 보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삶을 살아요.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봐야 됩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 보면 예수 믿는 일, 예수 믿는 자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입니다. 일이란 생각이 있죠. 보상이 있죠. 그 세상에서 예수를 잘 믿으면 영육간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이게 교회상에서 보여주고 있는 모습들이죠. 그리고 성도의 삶의 제1순위 이런 과정 중에서 첫사랑 아담과 하에게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전도했던 입장에서는 전도라고 했어요. 네, 사람에게 사람을 축복하게 한 하나님의 배려죠. 이런 말합니다. 전능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말씀으로 창조하십니다.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 건설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시는 백성만큼은 대표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이들에게 명하셨습니다.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타락하고 지상 교회에게 동일한 내용은 복음을 주시고 복음을 준 거예요. 복음을 준 거예요. 그럼 세상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특별히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 애들은, 교회는 착하게 살고 돈을 보이고 윤리적으로 틀린 말 아닙니다. 그건 살아야 당연히 그렇게 사람이라면 그렇게 살아야죠. 그게 삶의 목적은 아니죠. 세상을 허락하신 이유가 생명 살리는 복음을 증거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백성을 세우라는 이 놀라운 특례,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개인적으로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에게는 그럼 어떻게 뭐를 또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믿게 하는 것이 이게 최고의 사랑이죠. 이웃을 사랑. 삶의 목적이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가장 큰 이웃을 하는 거죠. 이웃을 건져내는 것이죠. 복음을 증거해서 다른 방법은 없죠. 복음을 증거해서 예수 믿게 하는 것이 최고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그 가정에서 처음 예수 믿고 가족군을 해서 막 금식하고 매달리고 간구하고 내가 선택은 안 되잖아요. 상대를 향해 끊임없는 간구 하나님 성령으로 인하지 않고 예수를 주라 신학적 없다 했잖아요. 이래가지고 그 한 사람 때문에 온 집안이 예수 믿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모습을 감명하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우리 집안에 역시 저는 예수 안 믿었죠. 우리 집안에 예수 어머니께서 처음으로 우리 동네에서 두 번째로 예수 믿고 거기에 대한 영적 도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걸 물리치는 모습을 어렸을 때 봤다면 어머니가 착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끝까지 원래 인천에 살고 보면 그렇잖아요. 끝까지 지병들이 있었어요. 그 병을 고치려고 방법을 동원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누가 호미점을 치면은 병이 난다더라. 예수 믿기 전에 코너마다 호미로 이렇게 걸어놓고 거기다 비우고 막 그랬어요. 소다를 먹으면 병이 난다더라. 담배를 피우면 병이 난다더라. 이래가지고 그렇게도 그 여러 가지 병이 고쳐지지 않는데
어느 날 예수 믿고 나서부터는 그 병들이 싹 해결되는 모습을 확신을 갖게 됩니다. 이래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에 대한 영적 도전들이 많았잖아요. 그거를 기도로 물리치는 모습은 어렸을 때 제가 사실로 받은 그 우리 어머님의 그 기도를 통해서 지금까지 우리 집안에 예수 믿는 믿음의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공식적으로 교회사에 3대째 진짜로 믿음의 비밀로 저는 믿으면 하나님 거둬주신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걸 못 누리게 하죠.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하나님께 어떻게 쓰면 하나님의 일, 하나님 원하시는 일이 뭐냐? 예수 믿는 것이다.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일 속에 들어가면 여기에 상급이 온다 말이야. 상급보다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인생의 본질입니다. 인생의 본질. 원죄와 하나님 형상의 비밀을 성경적으로 바르게 하는 이게 본질이란 말이 무슨 말인가 하는 개나 짐승이 아니라 고양이가 아니라 사람으로서 능히 살아갈 방법이 내용이 예수 믿어야만 돼.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라. 누구든지 주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지만 믿지 아니하면 정죄에 이른다. 이 하나님 좋아하신 법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두 번째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믿는 자에게는 오직 충성입니다. 오직 충성. 여기가 올인하는 겁니다. 올인하는. 누가 올인하느냐? 하인의식이 아닌 주인의식을 가집니다. 누가 주인의식이냐? 이건 구원의 핵심입니다. 내가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영접하는 자, 꼭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되는 특권을 주신다. 이 특권. 이 특권은 아무나 주는 게 아니죠. 이 특권이 어마어마한 비밀입니다. 특권 속에 기도에 놀라운 비밀이 있죠. 기도. 그래서 우리가 뭐를 하기 전에 먼저 기도 속에 들어가야 합니다.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빌립보 4장 6절씩 염려들에 있다는 것이죠. 감사함으로 누굴 감사합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누리게 되면 염려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 감사하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지각이 뛰어난 분이 하나님이 너의 생각과 마음 속에 어떤 누구도 구원받은 자,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대로 살죠. 그 생각과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생각이 마음속에 깨닫게 하신다. 하나님 주신 생각, 하나님 주신 마음 가지고 산다. 이게 오늘 우리가 누려야 비밀이죠. 이게 바로 주인의식을 가진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주인의식을 가져.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 늘 강조합니다. 주의 일에 힘써라. 주의 일에 힘써.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주의 일에 힘써라. 각각의 성도들에게 그 사람에게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표대가 있죠. 그래서 저는 정말 이 교회가 이 부분이 너무나 약한데 어머니 뱃속에서 부모를 통해서 잉태하는 과정 속에서 그리스도의 표대가 결정이 돼서 찾아내는 이게 바로 구두찾기. 마태복음 7장 10절부터 11절에 구하고 두드리고 찾으라. 그리고 응답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 틀림없이 하나님 응답을 신다고 했습니다. 뭘 놓고 내 야망 내 동안 세상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너를 향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표대를 알기 위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저는 이걸 처음 해봤어요. 조금 기대했더니 저녁마다 산속에 들어가서 저녁 7시에 시간을 정해놓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조금 기대했더니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임달거든. 이런 기도를 못하게 하죠. 교회에서 이 부분이 가장 강조할 부분인데 전혀 강조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다는 사람도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이게 세상적인 교육적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거, 네가 잘하는 거. 맞는 말 같지만 이건 뭐합니까?
내가 주인이라면 당연히 내가 좋아하는 것까지 살아야겠지. 내가 주인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작품이야. 나를 이렇게 설계하고 이 시대에 이런 가정, 이런 환경 속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표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을 깨닫고 내가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이 일에 올인한단 말이야. 근데 교회에서 이 부분이 전혀 언급을 못하고 있어요. 교회에서 가니까 야, 네가 잘하는 거 잘 봐가지고 잘해놓고 쭉 이거 도와주옵소서. 이게 믿음 좋은 방법이에요. 되는 것 같지만 대통령이 됐는데 그렇게 했어. 나는 한국 대통령 되게 앞서서 대통령 됐단 말이야. 된 것 때문에 더 큰 문제는 어떤 면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아니라 내 야망, 내 동기를 가지고 그 은혜하고 누가 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겠습니까? 흑암 문화가 세상 부귀영화를 다 준다고 했잖아요. 세상 모든 부귀영화를 내가 너에게 다 줄 수 있다고 했잖아요. 주의 일이 뭡니까? 전도하는 일과 세상에서는 이 세상을 주신 이유가 세상이라는 이 환경 시간표를 주신 이유가 생명 살리기 위하여 타락된 아담으로 전락된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 세상을 열어주시는 그 구원사에 끝나면 세상도 끝이 끝나는 게 아닙니까? 이게 성경이 이미 완전히 결정해놓은 하나님의 뜻이다 말씀합니다. 어떤 직업을 갖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이 전도가 지켜주시고 연결시켜 이 알아들으면 끝납니다. 열매가 있든지 없든지 전도하는 일에 우리는 육신적인 세상적인 이 세상 문화 속에 빠져가지고 모든 세상적인 가치가 오면 이 교회생활까지 연결되는 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 영적인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세상적인 눈으로는 보이지도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 겉으로만 자꾸 나타나는 거야. 그렇게 여기서 자꾸 실종한단 말이야. 확신은 주의 일은 생명사에는 전도와 직결되고 있다. 어디 있든지 대통령이 있든지 서울시를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하면 여러 느낌이 쏙 돌아버리잖아요. 그때 키포인트 아닙니까? 좋다. 나에서 그만둬도 괜찮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이 서울시 모두가 하나님께 보호한다는 게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최고의 축복이다. 하나님께서 이 서울시를 주관하시고 통치하셔야만 최고의 멋있는 도시가 될 수 있다. 당당히 외치었잖아요. 그렇잖아요. 가치관이 세상 것이 쏙 돌아. 서울시장 완전 쫓겨날까봐 쏙 돌아간다. 이게 우리의 수준. 누구를 비평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수준이에요. 우리 수준. 내 수준이다. 왜? 가치가 세상적인 가치를 가지고 세상적인 가치. 대통령께서는 대통령은 왜 성경 손놓고 선언합니까? 그게 복음문화입니다. 복음문화 깔려있다. 이런. 그래서 이 놀라운 비밀은 위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름의 상에 있다. 우리는 세상적인 삶을 가지고 목적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름의 상이다. 부름의 상. 히브리서 7장 26절에 모세의 신앙 고백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습니다.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봤습니다. 위에서 주시는 상을 주시는 부름의 상을 주시는 상 주심을 바라봤습니다. 모세의 신앙입니다. 모세의 신앙. 40세에 모세가 하나님과 일어났던 그 배경이다. 가만히 있어 왕으로 나갑니다. 그리스의 물론 언약을 잡습니다. 우리 내 민족을 통해서 그리스를 오시겠다. 근데 내 민족을 자꾸 앞댄단 말이야. 내가 문제는 내 방법으로. 이게 우리의 실수죠.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서 내 방법으로 이러다가 그
자기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는 모세를 사용하지 않으시고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 쫓겨나게 해서 그래서 미물 양물을 치고 얼마나 그 당시 문물을 다 갖춘 모세가 인생에 엄청난 고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기도하는 시간이 있을 것 같은데 영적으로 기도하는 시간. 이제는 할 수 없다는 80세의 다늙은 그런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부러 하나님께 목한다는 생각을 할 수 없습니다. 당연히 겸손이 아닙니다. 말 안 들으니까 막 죽이려고 하니까 그때 뭐 정신이 벌쩍 들어서 자기가 하려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하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했더니 나머지 일은 하나님께서 다 하십니다. 어찌 모세가 홍해를 가르고 어찌 모세가 메추라기를 떨어뜨리게 하고 어찌 모세가 만나를 아침마다 내리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전혀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 안 하고 있단 말이야. 내가 눈에 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고 그것을 행하려고 한다. 이게 우리의 가장 큰 실수죠. 죽도록 충성하는 겁니다. 여기다 올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에 비밀을 갖고. 그리고 구원받은 자에게는 평생 기도 제목을 삶이 되는 응답을 받는 평생 기도. 기도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평생 기도 제목이죠?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지시할 땅이 뭡니까? 그리스도와 연결됩니다. 그리스도 지금 예수님이 오시는 이것을 준비하는 겁니다. 첫사랑 아담과에게 새로운 복음의 언약을 주시죠. 시간표가 흘러가지고 아브라함 쓸 때 이 복음의 언약을 이루시가야 아브라함을 택하십니다. 아브라함이 훌륭했느냐 아니란 말이에요. 우상장사하는 아버지, 우상장사하는 그 부모 밑에서 살았다. 어렸을 때 내가 교회 다닐 때 선생님이 얼마나 재밌게 이 얘기를 아직도 꼭 지금 들려오는 것 같아요. 몇 번 얘기한 것 같은데 아브라함 아버지가 우상을 만들어서 그걸 팔아가지고 먹고 사는데 하루는 공장이 있으니까 말이야 가득 찼지.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믿음을 하게 들어서 믿음을 하게 우상을 팔아가는 그 순간에 아버지가 얘야 나 시장 갔다 올 때는 잘 지켜라. 공공이 생각하다. 응답이겠죠. 하나님 주신 성령 지혜겠죠. 우상이 가득한 창고에 들어가서 가장 힘세고 무섭게 만들어 놓은 우상은 그 하나만 놔두고 전부 나머지는 망치로 톱으로 다 잘라버리고 다 부셔버렸어. 난리 났겠지. 예수님은 그 가장 힘축하고 힘세게 생긴 만들어진 우상에다 딱 그 망치가 딱 걸어놨어. 아버지가 오셨습니다. 아버지야, 큰일 났습니다. 왜 그러냐? 갑자기 저 창고에서 우당땅땅땅 막 전쟁수가 나서 이렇게 봤더니 아 저놈이 나머지 말은 쌀이 다 저렇게 죽였다. 다 부셨다. 야 이게는 무슨 우상이야. 어이 생기지 말아야 돼. 그때 아빠 어찌 말도 못하고 움직이지 못하는 그 우상이 사람에게 복을 준다고 해서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팔려다닙니까? 아빠 이거 하지 마세요. 그 얘기를 성경 얘기를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교회학교 그때부터 교회학교 기장이니까 그때 학교란 표현을 했어요. 교회학교 다니면서 동화 시간에 설교 겸 동화 시간에 그렇게 얘기하는 얼마나 구현을 잘하니 아직까지도 쌩쌩입니다. 그 아빠 내가 지시할 따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합니다. 한동안 많은 실수를 하잖아요. 완전히 거듭나는 게 아니잖아요. 가다가 자기 방법 하나님 그렇다고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고 세상적인 방법을 막 동원하고 그러죠. 그때마다 그것 때문에 되는 것 같지만 더 문제 속에 휘말립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 나를 향한 평생 지도자고 또한
사람들입니다. 나를 향한 내가 붙들어야 할 그리스도의 표대.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 너무나 중요한데 오늘날 교회 문제에서 교회에서 이 비밀을 한 번도 얘기를 안 하고 있는. 이게 우리의 문제지. 그러니까 이걸 모르고 사니까 자연스럽게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쭉 있습니다. 하나님 알잖아요. 이러니까 종교입니다. 종교. 예수 믿는 종교 수준에서 벗어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더 큰 문제가 와. 문제가 오히려 보기는 합니다. 문제를 당할 때는 힘이 있으니까 힘들고 아프고 그런 과정 속에서 더욱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 뜻 속에 들어가 있어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진짜로 이것을 기대해서 응답을. 하나님 내가 누구냐?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진짜로 이거를 응답받게 해주다면 응답 주신다는 이런 믿음을 안 하니까 그렇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진솔하게 내가 누구나 하게, 내가 어떻게 살냐,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응답이 왔다. 꼭 응답, 진짜로 진실하게 이 기도하면 응답을 주신다니까. 응답을 가지고 살면 여기에 대한 열매가 있든지 없든지 눈에 보이든지 하면 이때부터 흔들림이 없습니다. 세상적으로 열매가 있든지 없든지 그게 맛이 잤어. 그만하고 확실한 응답이다. 이게 다른 말, 그것이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이거. 평생 기도죠. 객관적으로 이게 각하게 다르잖아요. 객관적으로 내 과거와 지난 과거는 흘러갔죠. 내 과거와 지금 처해 있는 환경 각가지 문제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이 속에 우연이 아니라 필연들입니다. 필연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에는 하나님께서 개입한 것입니다. 내 과거 삶이 있잖아요. 휴양이면은 부잣집에서 태어나고 사실적으로 훌륭한 부모님께 되는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못하는 과거. 어떤 면에서는 비참한 부모 밑에서 자란 사람들이 이 비밀을 깨달으면 더 크게 하는 데 쓰임받죠. 이게 교회사입니다. 이게 세계사에서도 보여주고 있는 모습들이죠. 그리고 여러 가지 처한 환경, 각가지 문제,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다. 이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계획하는 뜻이 분명해지죠. 이게 성경에는 여러 가지 창세기 45장 5절 요셉을 보면 요셉만큼 문제 하나 많은 사람이 있어요. 요셉이 그냥 문제가 오는 게 아니라 자기 욕심이고 교만으로 오는 거예요. 아버지가 요셉만 살아가지고 그 좋은 일 피워서 형들한테 시기하고 갔다. 어느 정도 저거 죽여버리죠. 겸손한 게 아니라 누구나 그렇습니다. 그렇게 인정받고 누구가 참여받으면 나도 모르게 우쭐댄다는 거예요. 같은 피를 나누는 형들이 얼마나 꼴보기였으면 그 신부로 먹은 요셉을 저 죽여버리자. 그게 다짐하겠냐면. 이래가지고 죽이려고 구덩이 속에 떠버리죠. 그래서 형제중한테 유다라는 형제가.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 유다를 개파를 축복하시는 과정에 그 행위대로 오는 응답이죠. 야, 우리 형제들 죽여버리면 안 죽이려고 건져내가지고 노예로 팔아버리지. 종으로 팔아버리지. 이래가지고 겨우 살아나죠. 자기를 팔아버린 형들. 심각한 자, 칼군자 대립된다. 조금 자기의 멋대로 했다가 막 해가지고 왔어요. 지금 이런 시대입니다. 같은 형제들. 그보다 더한 상황입니다. 총리가 돼가지고 뭐라죠? 형들이여 두려워하지 마세요. 형들이 나를 파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만민의 생명을
전도와 연결됩니다. 만민의 생명을 살리시기. 이게 그 성경입니다. 형들을 통해서 나를 먼저 애굽으로 보낸다. 엄청난 한많은 과거의 문제. 복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언약 속에서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있다. 요셉이 똑똑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도에 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비밀을 누렸더니 하나님께 주시는 응답을 받았더니 하나님 주신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지난 과거를 보니 원수가 아니라 진짜 은혜입니다. 최대한 축복이 있다. 근데 막 형들은 또 말말 떨잖아요. 왜? 참부담이 있어요. 아버지는 야구를 죽으니까 야 지금 우리 아버지 때문에 나 지금 아버지 돌아가신 때문에 우리 끝났다. 또 벌벌 그랬잖아요. 그때 또 그렇습니다. 만민의 생명을 살리시려고 하나님께서 힘들게 나를 총리에 세우셨습니다. 은인입니다. 이게 원수가 없는 비밀입니다. 원수가 아니잖아요. 은인입니다. 은인. 근데 이 레벨에 들어간 사람들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이렇게 외쳐되는 나 자신도 정말 그런 확률이 있으면 그렇게 될까요? 진짜 복음 속에 들어가면 진짜 복음의 비밀을 부리지 않고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똑똑하고 훌륭해서가 된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생은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아담의 형상의 본질을 마음속에 나오는 인생의 본질을 누구도 이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없다고 했어요. 모두가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사람을 보는 눈이에요. 복음적 가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주부에 대해 내 영혼이 이룬 삶이다. 지난주에 뭐라 그렇다면 어떻게? 소유가 아니라 세상의 모든 논리는 소유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으면 남보다 소유가 없으면 가진 없으면 참 비굴해지라 그러잖아요.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거기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절대 비굴할 필요 없습니다. 영적으로 당당하고 오히려 저들의 기도. 야곱이 요셉 때문에 애굽 왕 앞에 가잖아요. 애굽에 들어갑니다. 성경은 뭐라고 중요합니까? 머리 숙이는 게 아니라 당당하게 갑니다. 손을 딱 들어 세계를 접하는 바로 왕이다. 머리에서 손을 넣고 죽고 있죠. 이게 영적 교만이 아닙니다. 영적 자존심, 자부심.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이런 자부심이다. 머리 숙여가지고 이렇게 먹여주시고 이렇게 좋은 데를 인도신 감사합니다. 그렇게 비굴하지 않았다. 당당하게 요셉 때문에 애굽에 들어가서 그 야곱이 하는 손을 놓고 바로에게 축복해 줍니다. 과거의 현재 처하고 있는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 주시는 생각과 마음속에 응답이 체험되고 확인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적인 논리가 아니라 가장 어떻게 하나님의 앞에서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얘기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0절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선하십니다. 이 선이라는 게 어마어마한 비밀입니다. 반대로 흑암세력은 악입니다. 절대 사람에게 복을 주는 존재가 아니라 어떻게든지 속여가지고 불못으로 끌고 가는 목적을 가지고 활동하는, 그러나 하나님은 선입니다. 사랑입니다. 이 사실을 확신하고 체험이 돼요. 그래서 무조건 하나님, 내 하나님은 정말로 나를 사랑하실 겁니다. 이게 인격적으로, 영적 인격적으로 체험이 되져야만 어떤 이런 감격이 한번 있어요. 사건을 통해서 여러 가지 영적 배움을 사도 바울은 3000년까지 올라가서 봤잖아요. 보지 못하고 본 사람하고 안 본 사람 다르잖아요.
근데 보지 못하고 믿으면 더 큰 믿음, 진짜 믿음, 더 큰 인정받는. 흔들리려면 보고서 흔들리지 마냐. 이런 표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이 하나님 뜻은 이 속에 들어갈 때 내게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내게 가장 이걸 알아야 돼. 이걸 그래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법, 소유가 아니라 세상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쓴답니다. 얼마만큼 여기서 사용되느냐. 오늘 공부 5달란트, 2달란트 갑니다. 동일한 축복이요. 누구처럼이 아닙니다. 근데 한 달들은 자기 머리에 빠지죠. 그 다음에 미혹이 있죠. 아, 이거 가지고 세상 놀리잖아요. 5개 가진 사람하고 1개 가진 사람하고 게임이 안 되잖아요. 이럴 바에야 수고하고 뒤뜰을 바에 땅에 묻어버리잖아요. 하나님께 주신 달란트입니다. 내 생각 때문에 이거 가지고 해봐야 아무 이게 경쟁도 없구나. 그래가지고 적당히 산다는 겁니다. 이 얘기들. 나중에 결산하잖아. 그럼 뭐랍니까? 이것마저 땅에 묻어 이거 같다니. 이 모슬로만 어두운 데 가서 슬프겠지.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십니다. 구원받은 자. 어두운 곳에 뭐냐, 천년왕국과 연결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남들은 천년에서 보상받고 사는데 헌신하지 못하고 구원받아 놓고도 헌신하지 못하고 자기끼에 빠지고 흑암론에 빠진 사람은 어두운 데 가서 이런 생각도 상상도 해보기도 합니다. 성경에 기록이 되기 때문에 정확히 기록이 안 됐기 때문에 이렇다라고 말할 수는 없죠. 늘 말합니다. 세상의 문화는 눈에 보이는 세상 것입니다. 세상 것. 그 이상 그 외에도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어떻게 세상에서 얼마만큼 소유하느냐. 이 세상 문화는 이 세상 문화 뭐지? 그 배우의 흑암 문화.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을, 하나님의 원하시는 계획이 개인적으로 내가 섬기는 교회적으로 가정적으로 이게 주권을 인정합니다. 이게 하나님 인정합니다. 수많은 가정이 있지만 내가 태어난 가정 우연이 아니다.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 이 우연이 아니다. 가정에서 연결된 교회에서 그리고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얼마만큼 헌신되지 쓰임받는 이게 삶의 하나님께 나중에 정리할 때 하나님의 인정받는 가치가 기준 열매 기준점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되신 믿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굳게 잡고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계획과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내가 원하는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계획 속에 들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속에 들어가 쓰임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당면한 모든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들을 통해서 내 삶의 방향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 방법으로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께 생명을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원의 그 살라 기뻐하여 없으리 갈등을 하소서. 내 구원의 구원한 예수를 평생을 위하오니 영원하여 주소서. 내
내 구주 예수 우주를 살리라 유명하리라 없으니 달들은 도와소서 내 구주 예수 십자가 달리사 달려하였으니 몸과 마음을 위해 다스려 하소서 우리를 살리라 기쁨 하나 없으니 하늘도 하소서 내 구주 예수 예수가 예수께 영접을 누리니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 우리를 살리라 기쁨 하나 없으니 하늘도 하소서 내 구주 예수 예수가 함께 계시니 지연이 오라보는 기쁨의 그런 예수를 위해 삽시 날마다 그를 섬기며 언제나 그를 드리고 그 사랑하는 살면서도 한길로 다짐없이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그 이름 통하면서 그 하나 통나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그를 섬기며 언제나 그를 드리고 사랑하며 살면서도 한길로 다짐없이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그한 일을 모르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그를 섬기고 언제나 그를 드리고 사랑하며 살면서도 한길로 다짐합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안도를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그를 섬기며 언제나 그를 드리고 사랑하며 살면서도 다짐합시다